고린도 신약성경 후서 고린도 후서 9장 6절부터 12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9장 고린도후서 9장 6절부터 12절까지 봅니다. 신약성경 290 제성경 295쪽입니다. 이번에는 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을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합독을 합니다. 6절부터 12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입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냐.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느니라.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고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쳐듭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축복의 통로는 바른 봉헌 생활이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할 때에 많은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며칠 전에 진풍, TV에 진풍 명품인가 하는 그것을 봤어요. TV 프로에. 근데 참 제가 웃었던 그 일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남자가요, 자기 집에 오랫동안 전에 내려오던 자기 집에 그 가보라고 하면서 어떤 문서를 하나 가지고 나왔어요. 문서를 가지고 나왔는데 이것을 좀 가려달라는 거예요. 이 값어치가 얼마나 되는지. 그러면서 자신의 집안에 대대로 내려오던 이런 문서인데 이거 참 귀한 것 같다고 자랑을 합니다. 제 사회자가 묻습니다. 어떻게 이 문서를 소유하게 되셨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네, 우리 집 대대로 내려오는 문서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군요. 감정 전문가에게 의뢰하겠습니다. 그런데 감정한 결과는 이렇게 나왔어요. 노빈 문서입니다. 얼굴이 사색이 됩니다. 진짜 있었던 일인데 내가 봤다니까요. 뭐 해피데미가 가지고 나온 게 노빈 문서. 자랑도요. 자랑하고 싶어도 좀 잘 가려서 자랑을 해야 돼요. 응? 오늘 말씀하고는 상관이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습니다.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어요. 신앙생활이 뭘까요? 신앙생활은 두 가지입니다. 섬김과 드림이에요. 나는 그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신앙생활은 섬기는 것이고 드리는 것이다. 성경의 가장 첫 번째 예물을 드린 사람들이 나오죠.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나옵니다. 형제였는데 가인은 성경에 보니까 농사를 짓는 농부이기 때문에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아벨은 양치는 자이기에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셨다, 받으셨다 이렇게 말한 다음에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셨다, 받지 않으셨다 하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자, 이게 우리가 늘 듣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성경 말씀에서. 성경 읽으면서 들었어요. 근데 요새는요, 하나님이 저에게 죄의 눈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딱 하나를 발견했어요. 저는요.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했어요. 첫 자를 발견했습니다. 첫 자. 아벨의 제사를 드리는 그 문구에 나온 데 보니까 첫 자가 들어있고, 가인이 드리는 이 채소 식물에는 첫 자가 없어요. 야, 이거 신기하다. 그래서 제가 원어를 막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찾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가인은 땅에 소산을 드린 것이 맞는데 자신이 농사 지은 것 중에 일부에서 드렸다는 거예요. 오른쪽. 그래서 여기에 성경에 첫 자를 집어넣지 않는 겁니다. 그냥 소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렇구나. 땅의 소산 중에 첫 자가 빠졌더라.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첫 자가. 그래서 원어를 찾아봤더니 처음 난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채소 중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많은 채소 중에서 거기에서 골라내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첫 소산, 처음 채소, 처음 열매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첫 번째 만약에 가인이 거둔 것을 드렸다면 첫 자가 반드시 들어갔을 거예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보고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자, 아벨은 양의 뭐예요?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첫 자가 나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여러분 가장 좋은 것으로 처음 열매를 드려야 한다는 믿음과 신앙이 여기에 담겨져 있더라고요. 아벨에게는 그리고 섬김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귀히 여기신 것입니다. 그 예물을 드림에 있어서 구별이 있고 마음 중심이 거기에 담겨져 있었다. 우리는 근데 잘못 알고 있어요. 가인이 채소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시해서 안 받으셨다. 그런데 아벨은 양을 드렸기 때문에, 귀중한 것을 드렸기 때문에 받으셨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제물을 받으시는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오늘 여러분 확실히 하고 가십시오. 앞으로 아벨의 제물에는 첫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첫 열매, 첫 양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 앞에 드리긴 드렸어. 소산의 일부에서 드렸다는 겁니다. 그것이 처음 것이 나중 건지도 몰라. 중간에 있는 건지 모르지만 하여튼 거기 있는 거 끄집어내와서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걸 안 받으셨어요. 하나님은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반드시 심는 자에게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을 도울 줄 알고 남에게 은총을 베풀 줄 아는 사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은 반드시 축복을 받게 돼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심고 거두는 이 법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요의 법칙. 그래서 하나님께 심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자 하는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섬기는 것도 드리는 것도 다 뭐예요? 봉헌 생활을 말합니다. 봉헌한다. 우리는 봉헌을 하면 물질만 드리는 것을 봉헌으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봉헌은요, 오늘 보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 봉헌이에요. 시간을 드리는 것도 봉헌으로 되어 있고, 물질 드리는 것도 봉헌으로 되어 있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봉헌으로 되어 있어요.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봉헌이라고 해서 꼭 물질만 말하지 않는다. 신앙생활 자체가 뭐야? 봉헌생활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들을 주님께 드리는 생활이 봉헌생활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소중한 것들을 다 주셨습니다. 주시되 남김없이 주셨습니다. 자존심도 버리셨고요. 체면도 버리셨고 생명도 포기하셨고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도 다 우리를 위해서 주셨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창조주가 되시는 그분이 피조물들로부터 죽임을 당해서 땅에 묻히는 수모도 하나님은 당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제물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심는 생활, 드림의 생활, 즉 봉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셨기 때문에 이번에는 우리들이 주님께 드릴 차례예요.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재물을 드리고 소중한 것들을 다 이제 우리는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봉헌생활이고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드리고 봉헌하는 생활을 잘할 수 있어야 돼요. 신앙인은 이 봉헌생활에서 기쁨을 얻어야 합니다. 즐거움을, 행복함을 얻어야 합니다. 이 봉헌생활에서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봉헌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을 드려야 합니까? 첫 번째가요, 내 몸을 드리는 봉헌이 있어야 된다. 몸을 드리는 것은 물질 드리는 것보다 먼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예배 드리는 이 순간이 바로 뭐예요? 몸을 드리는 봉헌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이는 너희의 드릴 뭐예요?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거룩하다는 뜻은 성별되다, 구분되다, 깨끗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약의 제사는요, 하여튼 흠이 없어야 돼. 흠 없는 짐승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짝눈이라든지 혹은 뭐 눈이 맞았다든지 아니면 눈이 하나 없다든지, 예를 든다면 다리 한쪽에 뭐 이상이다든지 쫄뚝발이라든지 이건 절대 안 돼. 하나님 그런 제물을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흠 없는 것을 가져오라고 했어요. 자, 근데 신약에 와서는요, 흠 없는 짐승 대신에 성도 자신의 심령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일마다 예배 드리는 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뭐예요? 이게 바로 봉헌이에요. 이게 바로 봉헌 생활의 최고봉이에요. 너희 몸을 제사로 드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사로 드리라고.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 전에 나와서 자신을 드리는 예배요. 둘째는 살아 움직이는 내 자신의 삶, 그 자체가 하나님께 바쳐지는 예배가 되라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만 하나님께 나 자신을 바치는 거룩한 시간을 가질 것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생활 전체가, 생활 전부가 다 하나님 것이 되어야 이게 진짜 봉헌 생활입니다. 이게 진짜.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예배 시간만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를 마치고 교회 문 밖에 나가는 순간부터 또 하나의 새로운 예배가 삶 속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사업가는 직장에서 혹은 가정에서 그 일 자체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생활 그 자체가 하나님께 바치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요. 시간을 드리는 봉헌도 있어야 됩니다. 시간을 드려야 돼요. 봉헌 생활에서 몸을 드리는 봉헌이 있고 시간을 드리는 봉헌이 있습니다. 헌신의 삶을 살아가려면 우선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시간이 없어서 봉사를 못하겠다는 분이 있습니다. 시간을 드리는 것도 여러분 소중한 뭐예요? 봉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무나 하지 못하는 일이죠. 시간을 드리는 것.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께 시간 들여서 헌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언젠가는 내가 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을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젠가 오리라던 그 종말을 생각하면서 신앙을 가꾸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이 봉헌하는 시간이에요. 교회에 있을 때 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교회 주셨을 때 여러분 봉헌 생활 잘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다 지나가 버리면 하고 싶어도 못할 날이 와요. 반드시 옵니다. 그때 피눈물 흘리고 후회하지 말고 지금부터 잘하십시오. 봉헌 생활을. 세 번째는요.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봉헌도 있어야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장 귀중한 옥합을 깨뜨렸듯이 나에게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도 봉헌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스스로가 아실 겁니다. 저는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고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압니다.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 이것을 드리자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요. 모든 좋은 은사 한 가지씩은 다 주셨어요. 예를 들면 가르치기를 좋아하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찬양을 잘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악기를 잘 다루는 분도 있고 음식 솜씨가 좋은 분도 있고 물질에 여유가 있는 분들 모두 다 소중한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하고 달란트입니다. 여러분 가르치기를 잘하는 은사 잘 가르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건 아무나 못하는 일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이고 달란트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나에게 논리적인 언어를 주시고 가르치는 요령을 주신 은사죠. 또 찬양 잘하는 것도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나는 세상에서 좀 부러운 것이 뭐냐면 음악을 잘하는 사람이 참 부러워요. 정말 음악을 통해서 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그런 정말 가수들 보면요 놀라워요. 아 나도 가수가 됐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런 거 보면서 너무 부러워. 그렇다고 해서 내가 가수가 될 수는 없거든. 나는 하나님 목사의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목사로 사는 것이 훨씬 더 잘하는 일이거든. 쓸데없는 짓 하다가 괜히 망치는 수가 있거든.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다 이게 아주 봉헌이에요. 다 봉헌하는 거. 물질로 봉사하는 것도 봉헌 생활이죠. 물질은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이 목숨 걸고 이 물질을 모으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죠. 그런 귀한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생활이 바로 뭐냐? 봉헌 생활이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께서 이 물질의 봉헌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봉헌 생활의 기준이 무엇일까? 봉헌 생활의 기준. 심고 거두는 법칙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봄에는 주로 씨를 많이 뿌리고 나무도 심고 정원도 새로 단장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후에 식사를 하고 우리도 정원을 새로 단장을 할 겁니다. 길도 우리가 수리할 겁니다. 왜냐하면 봄에 심어야 가을에 열매를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심어야 돼. 하여튼 열심히 심으세요. 나는 심는 사람이 멋진 사람 같아. 안 심으려고 도망가는 사람은 미워. 나도 미운데 하나님 얼마나 미워하실까요? 안 심는 사람, 안 심으려고 발버둥치는 사람. 기독교는 심는 종교예요. 심는 종교. 아브라함은 뭘 심었습니까? 믿음을 심었습니다. 그의 당대에 거두고 자손 만대에 거두었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열심히 지었습니다. 그 결과 온 8가족, 온 가족이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모두가 다 한마디로 말하면 심는 얘기예요. 아닙니까? 다 심는 얘기요. 사무엘도 심었고 모세도 심었고 엘리야도 심었고 엘리사도 심었고 다 심었어. 전부 다 심는 사람들이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안 심는 사람들은 성경에 다 도태되어 있어. 성경이 증명하고 있어. 성경은 모두 심는 얘기다. 심어서 열매를 거둔 얘기예요. 심을 때는 모두 다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단을 거둘 때는 그 기쁨이 형언할 수 없는 축복으로 다가왔습니다. 조지 스웨턴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 생이 끝나는 마지막 날 내가 얼마나 벌었는가, 이것은 하나도 중요한 질문이 안 될 것이다. 그때 중요한 질문이 있다면 나는 얼마를 주었는가, 가치 있는 사역과 놀라운 목적이 있는 그것들을 위해서 얼마나 나를 드릴 수 있었는가 하는 물음일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6장 1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종이나 동목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병원 생활은 자연 법칙과 같은 거예요. 많이 심어야 많이 거두는 겁니다. 성경은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어요. 성경은요. 성경에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빼앗는 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많이 천국에 심으라는 얘기예요. 천국을 빼앗는다는 말은 도둑질하는 말이 아니에요. 천국에다 많이 심어야 나중에 영원토록 많은 것을 거둘 것이다 이거예요. 하나님 많은 것을 주실 겁니다. 여기에 자연의 법칙이 나옵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에요. 사람이 정한 법칙이 아니에요. 자연의 법칙이라고 하지만 이 자연의 법칙은 다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따라서 이건 조명한 이치이기 때문에 자명한 이치예요. 우리가 따로 설명할 필요가 사실은 없어요. 자연은 여러분을 속이지 않습니다. 먼저 심어야 뒤에 거둡니다. 역으로 나중에 거두려면 먼저 심어야 한다. 심어! 심는 자가 믿는 자입니다. 심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입니다. 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까? 감사 예물을 드리는 것도요, 자연 법칙이 있기 때문에 농부는 지나가는 씨를 드리는 거예요. 감사의 예물, 자연의 법칙 그대로 되는데 감사를 심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감사를 적게 심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적게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창고에 많이 쌓으라고 했어요. 나중에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생각하세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야, 너의 창고를 한번 들여다보자. 천국에 너의 창고가 있는데 거기에 네가 많이 쌓았으면 내가 너에게 많이 줄 것이다. 영원토록 많이 베풀어 줄 것이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무서운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창고를 열어라 그럴 거예요. 천사들한테. 창고를 열었어. 창고가 텅텅 비었네. 야, 내가 너 사는 날 동안에 내 창고에다가 집어넣으라고, 창고에 쌓으라고 얼마나 말하지 않았느냐. 그거 괜히 한 말이 아니다 이거예요. 응? 너를 위해서 한 말이다 이거예요. 근데 네 공간이 비었는데 내가 도대체 뭘 주란 말이냐.
근데 내 창고를 열어 하나님 내 창고를 열었어. 예를 든다면. 그런데 보니까 막 쌓여 있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는 사는 날 동안에 많이 쌓아놨구나. 내 창고에 드리라 그랬는데 너 많이 드렸구나. 많이 쌓았구나. 네가 그렇게 많이 드렸으니까 나도 그렇게 많이 주겠다 이거야.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네가 마음껏 살 수 있도록 내가 많은 걸 주겠다 이거야. 그날이 곧 옵니다. 멀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종의 말로 들으면요 못합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 하지만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여러분이 들으신다면 안 하면 못 뺏을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한테 계산을 해야 되는데 자 셈을 하다고 했어요. 셈은 뭡니까? 셈한다는 것은 계산하는 거잖아. 하나 둘 셋인데 뭐 이렇게 합치고 계산하는 게 셈 아니에요? 셈할 날이 와요. 내가 80까지 산다면 나는 한 이제 20년도 안 남았어 심는 거. 그래서 난 60년 동안 심었어. 이제 20년만 역치를 심을 거야. 영원토록 심는 거 아닙니다. 인생이 나가라면 70년 80 동안에 심는 거예요. 그게 내 영원한 자산이에요. 그게 내 영원한 뭐예요? 몸매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내 영원한 생명줄이 되는 거예요. 천국에는 뭐 많고 적음이 없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면류관이 왜 있습니까? 상급이 왜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또 뭐냐?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억지로 내지 마세요. 하나님께 드릴 거. 하나님께 드릴 거 좀요.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세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했잖아요. 오늘 말씀에. 7절에. 사랑이 뭡니까? 사랑을 받는 것입니까? 주는 것입니까? 사랑하면 주는 거예요. 사랑하면 주게 돼 있어요. 예컨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즐겨 감사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몸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즐겨 은혜도 주시고 평강도 주시고 형통함도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즐겨 드리는 것은 어떻게 드리는 것을 말합니까? 각자 그 마음에 정한 대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남이 드린다고 해서 황새가 뭐예요? 뭐지? 백새가 황새 따라가다 가래는 찢어진다 그러잖아요. 어? 나 많이 든다고 많이 드릴 필요도 없어. 괜히 빚내가 아니면 무리해서 내가 드릴 수 있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드리면 되는 겁니다. 응? 그의 마음에 정한 대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인색함으로 드리지 말라 그랬어요. 인색함. 내가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했어요. 무서운 얘기지만 감사원금을 3만 원씩 드리자고 작정을 했어. 무조건 3만 원씩. 매주에 3만 원씩 드리자. 근데 어느 날 문득 기도하는데 얘야 좁다. 이런 마음이 주시는 거예요. 좁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이 많은데 3만 원만 드리니 더 드려.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바꿨어요. 1년 됐어요. 그래. 매주일 감사원금을 5만 원씩 하자. 그리고 더 기쁘면 10만 원씩 하자. 그리고 최고 5만 원씩 드려요. 그냥 기본이에요. 5만 원 기본이에요. 나한테 드리는 건 5만 원은 기본이에요. 기본. 여러분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요? 뭔지 아세요? 내가 3만 원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릴 때의 축복과
내가 5만 원 이상 드릴 때 조건이 완전히 달라요. 지금 나에게 오는 목이 달라. 내가 느껴. 내가 알아. 바로 이거구나. 난 깨달았어요. 기쁨으로 드리는 거예요. 기쁨으로. 인색함 없이.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봉헌 생활의 중요성도 말하지만 여러분 축복받으라고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축복받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11조 생활을 좀 철저히 하십시오. 11조도 마찬가지야.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씨앗을 드리는 겁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그랬잖아.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을 있게 하라 그랬어요. 그것으로, 그래서 여기 뒤가 뒷말이 중요한,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라 보라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뒷말이 중요해.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면 쌓을 것이 없도록 넘치게 풍족하게 축복을 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는요, 잘 되려면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11조 생활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1조 하면 가난해질 것 같아요? 정말의 말씀이에요. 절대 가난해지지 않습니다. 성도가 11조를 하지 않으면 생활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밑 빠진 데가 물붓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 다 빼앗아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벌어도 다 빠져나가게 만들어. 일이 벌어지게 만드시는데 아무리 돈을 뭐 할 거예요. 일이 벌어지는데 돈이 나가는 구멍이 생기는데 일이 벌어지고 사건이 터지고 될 일도 안 되고 결국 본전도 못 찾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점점 가난해집니다. 일이 막힙니다. 형통함이 안 돼요. 11조 하는 성도와 11조 하지 않는 성도의 삶은 그래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11조를 하면 하나님이 나의 삶에 개입을 하십니다. 어떻게 개입하는지 아세요? 돈 빠져나갈 구멍을 다 막아주세요. 돈 빠져나갈 구멍을 막아주세요. 나는 이게 복이라고 생각해요. 병원 일이 생겨도 병원 안 가게 다 하는 낫게 하셔. 병원 한번 가보세요. 요새 돈 얼마 많이 드는지. 이게 축복이더라고. 돈 모으는 게 문제가 아니야. 돈이 안 빠져나가게 돼야 돼. 예? 돈을 많이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적은 돈이지만 하나님이 축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돈이 안 빠져나가면 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열심히 주어진 직분에 충성을 다하는 충성도 뭔지 아세요? 봉헌 생활입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뭐예요? 너에게 주리라 하는 거예요. 아무쪼록 여러분 바른 봉헌 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바른 봉헌 생활을 하세요. 바른 봉헌 생활을 하셔야 돼요. 이제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질을 변화시켰다 이거예요. 우리도 축복받자 이거예요. 응?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축복의 통로는 봉헌 생활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 참으로 봉헌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바른 봉헌 생활을 함으로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을 우리 성도들도 모두 다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참 봉헌을 할 수 있도록 시간도 드리고 몸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아니 물질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